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례 동안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16회 새해례 평화기도회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16회 새해례 평화기도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사역의 끝, 부활하신 주님의 40일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작과 끝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거룩히 여겨서 잘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일 텐데 하늘나라라고 해서 천국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위에 있는 공간, 영역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같은 뜻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47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이방인들은 저 위에 있는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설명한 것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면 어떤 영역과 공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외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영토라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왕권의 행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은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심,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고 있는 힘, 다스리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5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이 기도 제목들은 예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2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으로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예식 때 사용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6가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은 5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를 뺐어요. 어떤 것이 빠졌는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제가 그래서 넘버링을 해놨어요. 몇 번이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몇 번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빠졌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다시 앞 화면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6개 중에 몇 번째가 빠졌어요? 네, 3번째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누가는? 마태복음에는 6가지인데 왜 누가복음에는 5가지일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3번째 기도 제목은 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설명이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기도 제목은 5개예요. 누가복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공동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비전은 5개예요. 그런데 이 5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2번째가 핵심이에요. 2번째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까지 다 이루어져요. 반대로 두 번째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하나도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공급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에 100%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100% 구현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겠죠.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진정한 평화, 이 땅에 구현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그렇대요. 김일성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못한다고. 이해돼요. 김일성이 자기를 힘들게 하진 않았으니까 직접적으로. 그죠? 근데 남편은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김일성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 못한다. 이게 어떤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면 죽어도 용서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평화가 가능해요. 용서와 사랑이 없이 어떻게 평화를 해요? 그래서 평화 기도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저는 너무나 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나라와 온 열방에 임할 때, 그때 하늘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사상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적 배경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사상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마 약속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구원 사상이 나와 있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어요. already.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앞으로 죽어서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때가 참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어요. 예언했어요. 창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과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시면서 예언하셨는데, 이제 때가 참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주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소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소를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이것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성도 있어요. already도 있지만 not yet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전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끝날 때 이제 16장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 공동체의 사명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셨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코로나를 가장 많이 묵상했어요. 코로나를 가장 많은 시간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 사업 어떡하지? 가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도울까?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국을 통해서 코로나 구제를 여러 차례 시행했어요. 하루 종일 코로나를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코로나를 묵상할수록 나는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묵상의 주제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봤더니 여유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았어요. 텅 빈 예배당.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막 이상하게 변하는,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에 힘겨운 일들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코로나 전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었어요.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런 바이러스뿐 아니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우울해질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고,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감옥에서 박해가 기다린다는데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사명과 소명이 앞에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의 사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이것이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 일을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라고. 임길택 선생님이 쓰신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은 사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시를 묶어서 낸 시집입니다. 탄광총 아이들의 시예요. 그 시 중에 6학년 최우홍이라는 아이가 이런 시를 짓습니다. 나도 광부가 되겠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부로서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 시를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광부로서 탄을 캐신다. 인생 막장이라고 불러요. 힘겨운 인생을. 그 지하에 위험한 곳에,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쉬기도 힘든 그곳에서, 그래서 대부분 폐가 굳어지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부로서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 시를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는 이 광부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고, 죽으면 죽었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